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부터 3절과 요한복음 6장 64절로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말씀이 이 목에 걸린 것처럼, 가시가 걸린 것처럼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생선가시도 아닌데 무슨 목에 걸리냐 그러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혹은 오늘따라 나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순간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구나 하고 자세를 바로 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쓸모없는 것은 바다에 다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주인이 좋구나, 먹을만하구나 하고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바다에 버립니다. 이 바다에 다시 방생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죽음의 길로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하다, 악하다 하고 구분하실 텐데, 이럴 때 우리는 물고기처럼 그물에 붙잡혀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택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선하다, 좋다, 악하다, 나쁘다는 철저히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나는 좋은 물고기입니다. 나를 그릇에 담아 주옵소서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 분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시에 걸린다고 하여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목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걸리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오늘은 무엇인가 찔린다. 뭔가 내 가슴을 찌른다. 내가 뭔가 목에 걸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날이 은혜 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자꾸만 나한테 하는 것 같지? 왜 이 말씀은 나한테만 이렇게 찌르라고 하시는 말씀 같지?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옵소서. 나를 좋은 물고기로 선택하셔서 그릇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그물에 붙잡혀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릇에 담겨질 물고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으면 그물 안에만 잡혀 있지 그릇에 담기지 못하는 물고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간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생명도 놓침없이 건짐받는 정말 중요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물에는 있지만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주님의 특별한 사랑, 주님의 눈에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비록 교회에 자주 오지 못해도, 비록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해도 매일 매순간 주님께 노임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물에 붙잡힌 물고기와 같은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는 그릇에 담고 누구는 바다로 던진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수도 없이 회개를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는 창기였던 아내와 결혼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창기였던 아내는 결국 남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비유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창기에 비유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라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호세아는 계속 선포합니다. 오늘 호세아 30장, 오늘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고아가 주인에게 긍휼을 얻은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 그는 남유다로 피신했고 그는 피신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남유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가 200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가르쳤고 선포했고 회개의 시간을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한 일부만 삼고 대부분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창조론을 담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라. 그러는 율법과 제사법과 다양한 지혜서들이 담겨 있는 예배론이 있습니다. 또 셋째, 하나님을 떠났거나 망각하거나 경외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이라고 가르치는 또 선악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모든 죄악을 유일하게 씻겨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약 시대에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론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창조론이 있고 예배론이 있고 선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사명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시 압축하면 뭐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하고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 어려운 거 다 요약해서 줄여놓으면 뭐예요? 성경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요약해 주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인간의 교만과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잊어버릴까봐 끝에는 가사에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넣었는데 이거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거든요. 우리 아이도 배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지금 부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저 죄악 덩어리 꼴도 보기 싫고 이런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다 담을 수 없어서 이처럼인데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형태를 독생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놈이든 아무리 죄가 많은 놈이든 아무리 범죄자든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멸치. 멸망. 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상들을 쓰고 계셔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인상 콱 쓰고 있는 게 보여. 멸망하지 않고 영감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라. 다신 영감을 안 얻고 싶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찬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약한 세상이 이 말씀을 안 들어먹어요.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큰 위로요, 소망이요, 희망인데 사람들이 깨닫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고 심지어는 우습게 여긴다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이 이 약속 하나로 담겨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정말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나마 그런 게 있었냐고. 다른 종교, 다른 이방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그나마 그렇게 좋은 세상이 있으면 나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좋은 분이 있으면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복음을 쉽게 금방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멸시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가기 싫다,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다 핑계 대는데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냐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핑계를 대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여러분, 믿기만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진짜 올인하세요. 진짜 집중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예수님 생명의 떡이야. 날 먹어야 돼. 날 마셔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야.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라고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이 나온 줄 알아요?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의 경험을 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 얼마나 쉬운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치유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다면서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남고 남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부만 남았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6절과 69절의 말씀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또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들었고 배웠지만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과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어서 결국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6장 70절과 7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6장 70절과 7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에 걸려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마귀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라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의 대적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방해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있는 곳엔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의 조종 탓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여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읽어야 하는 게 우리도 언제든지 돌변하여서 마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마지막에는 마귀가 되어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며칠 전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성 문제로 언론에 크게 다뤄지면서 교회에도 사임하고 다른 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 설교를 하시네 하면서 궁금해서 찬찬히 들어봤어요. 목사님 여전히 설교 참 잘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 예전에 없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이 강했어요. 정말 이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벗겨졌어요. 외모는 워낙 못생겨가지고 볼품없는데 정말 더 겸손해진 게 이 화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젊은 모습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인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분명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러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결국 내가 할 일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이 갈 길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설교의 요지였어요. 저는 마음 한켠으로는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지 하는 마음에 조금의 얄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속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악과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하심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이 목사님도 과거에는 자신이 큰 목회한다고 교만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크게 꼬꾸라졌지. 그래, 그때 마귀에게 당한 걸 거야. 그래, 그때 마귀 종노릇을 했던 거야.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며 서 욕먹을 텐데도 결국에는 자신의 마지막 갈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겠다고 결단하며 가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짠하고 긍휼히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나 실수를 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자신이 책임지고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끝이 안 좋아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는 무엇을 했냐?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러자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당하라.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목매달고 자살했어요.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그 누구에게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요. 상담을 받으려고 해요.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야 할 분은 예수님 앞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앞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가 뉘우치고 제사장에게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함께 결탁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까 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손 빼고 발 빼고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함께 뜻이 맞을 때는 한 팀이 돼서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요 다 배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좋은 물고기로 선택해서 예수님의 그릇에 담아달라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아무리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났다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예수님께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교만, 죄악, 죄성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경멸합니다. 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병신같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요, 자기 의와 명성,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사악한 놈입니다. 내가 정말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요. 인권, 인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갈게.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과 선택과 잘못된 방법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최후는 결국 실패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최고의 이상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예요. 지금도 공산주의가 거의 다 멸망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본주의의 최후는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네가 아무리 못나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예수님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못나고 내가 제일 부족해서 주님,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데도, 아니, 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난 왜 이렇게 모자랄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너무너무 못났어요. 주님, 전 너무너무 연약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못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난 걸 빨리 인정할수록,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처럼 못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이기적인 놈이 있을까? 나처럼 저질 중에 저질이 있을까? 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는 악하고 나쁜 물고기인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그릇에 담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왜 우는지 아시죠?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나처럼 못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교만한 인간이 있을까? 나처럼 완악한 인간이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회개가 나오고 용서의 고백이 나오고 나를 살려달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착각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형제와 친지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지 않아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걸 생각할 때 눈물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이 코로나 시국에 잊지 마시고 전하고 또 전파하셔서 네가 아무리 못나고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네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께 나오면 산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산다. 예수님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 복음을 전하셔서 반드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웃으며 저 천국에 부르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어려운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결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아버지.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아버지, 우리를 돌아가자.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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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나의 회개를 받아달라고, 주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주여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사랑하며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믿음에서 떠나있는 주님께로부터 떠나있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질함 때문에, 나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오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쉬고 계시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또 예비신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임을 다시 기억하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고 다짐하며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여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길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육신 되어 낮고 더 낮은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되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님 그 품에 품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 받